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너무 팀워크가 좋았고 가족 같은 영성이 있었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예수님이 굳이 가시고 나 성령을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어,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분위기 너무나 좋았던 그 바이브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일종의 디아스포라인데 갑자기 흩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제까지는 의지할 만한 옆에 마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계셨는데 동료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제까지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보고 어려우면 질문하고 뭐 힘들면 상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늘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영적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느낌 들죠. 예를 들면 뭐 팀으로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럼 못할 일이 없다. 뭐 거의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야, 이 팀이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 밥이면 밥도 너무 잘 먹어. 영적 싸움이면 영적 싸움도 같이 잘해.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 팀이라면 진짜 최고야. 엄청난 콤비야. 이렇게 뭐 10명, 20명씩 몰려다니면 팀이라고 했을 때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느낌 받지 않나요? 선교 갔다 오자마자 직후의 느낌. 근데 그 팀워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흩어져 버리고. 이제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약간 당혹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매일 뭐 성경 공부들 체크하고 리더들이 뭐 체크해주고 뭐 함께 중보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손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자마자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거랑 비슷했다는 겁니다. 팀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분위기 너무 좋아. 교회에 오면 너무 좋죠. 막 말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너무 신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위로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난 싫다는데 와서 굳이 손 들고 또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죠. 근데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살 거예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뭐 약간 녹물도 나오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모여서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팀으로는 완전 능력 있게 활동하는데 교회로 모여 있으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젠 각자 혼자 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 성령님은 늘 듣지만 뭐 하시는 분이야라고 했을 때 오늘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분은 흩어진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흩어지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는 좋은 일일 거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지금 성령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저만 들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쉽습니다. 보혜사 옛날 용어거든요. 보호할 보자의 은혜 해자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 느낌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동체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느낌보단 사실은 개개인을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임재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인 다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항상 흩어지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더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한꺼번에 갑니까? 뭐 반별로 가요? 그러지 않죠. 흩어져서 가죠. 반별로. 절대 아니고 가족별로 아니야. 흩어져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뭐냐? 모여서 예배 드린 이후에 혼자 떨어진 평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과연
뭐냐? 거기서 어떤 힘을 의지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흩어져 있을 때도 여러분이 오늘 모인 상황, 이 주일날 느꼈던 능력과 은혜와 이 따뜻함이 흩어진 날에도 평일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능력이 느껴지고 이 강력함이 삶 속에 드러나느냐? 그게 성령 의지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특별할 때 모여 있으면 힘나고 뭐 흩어지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그건 뭐 가짜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능력을 발휘한다. 그게 진짜죠. 여러분 직장도 보십시오. 내일 뭐 당장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느낄 거죠. 뭐 회사마다 뭐 사목이라고 하죠.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직장도 있는데 그런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에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 직장이 뭐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고. 딱히 없어요. 가가지고 막 목사 왔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직장 되는 직장이 과연 몇 개나 되냐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직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직장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회사 제가 들어갈 수 없고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죠. 거기서 내 믿음의 동료를 심지어 만날 수도 없어. 집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교회처럼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곳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자 가정 아니에요? 그죠? 혼자 들어가는 그곳. 그때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들어갔을 때 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마. 거기서부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든 혼자 어디든 흩어져 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흩어진 그 순간에도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 가마. 그래서 예수님의 취지는 뭐냐? 바로 확산이라는 겁니다. 확산. 성령을 주신 이유는 확산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확산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다 다니면서 그룹으로 데리고 다녀. 그룹으로 이래. 막 12명만 모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야 나는 흩어진 거 못 봐. 내가 무조건 직접 다 간다. 그러면 더 모일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모이죠. 그죠? 베드로. 그럼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그러면 30만 명은 뭐 쉽지 않습니까? 30만 명 다 데리고 다니고 막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30만 명을 데리고 다닌다. 근데 예수님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흩어진 상황이 와. 지금도 흩어진 상황이 이제 당장 눈앞에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능력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취지는 너희는 다 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흩어졌을 때 힘들지, 두렵지, 어렵지, 많은 걱정이 쌓이지.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과 공간과 여러 환경에 제약 없이 함께하는 분을 내가 보낼 거야.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야. 여러분 공포 영화 혹시 즐겨 봅니까? 저는 뭐 즐겨보는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이 공포 영화를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공포라고 그러죠. 이걸 활용한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배면 공포라고 하는데 배면. 그래서 무섭게 영화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등 뒤에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그죠? 그거를 한번 싹 주면 사람들이 이제 무섭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는데 막 피도 안 나오고 뭐 귀신도 안 나오지만 등 뒤에 뭐가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두커니 가다가 쓱 보고 갑자기 지금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럼 무섭잖아. 별거 아닌데. 그죠? 이게 배면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돌아보면 큰 얼굴 나타나고 한 번 더 돌아보면 갑자기 피 묻은 얼굴 나타나고. 그냥 그게 이제 공포 영화의 이제 법칙인데. 왜 거기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냐? 별거 아닌 뒤돌아보는 거에.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은 다 앞을 향해 있죠. 근데 손을 쓸 수 없어요. 꼼짝없이 당하는 세계 뒤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배면 공포가 바로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배면 공포가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간밤에 설친 분 있죠. 잠을 설친 분들 공포심에 막 꿈꾸고 막 식은땀 나고 아침에 뭐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뭐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에게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이 항상 무섭고 등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등이 허전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건데 등이 허전하고 두려우면은 믿을 만한 분을 등 뒤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을 만한 분이 등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도록 불렀던 찬송 가운데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이것도 뭐 1절, 2절, 3절까지 있죠. 왜 사람들이 3절까지 계속 부를까? 이유는 뭡니까? 부른 이유는 내 뒤에 뭔가 허전하다 이거예요. 내 등이 여전히 앞쪽은 여전히 돈도 벌고 바쁘고 연락하고 막 사람 쥐어잡고 하는데 등은 허전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등은 허전합니다. 그래서 등만 따뜻하면 등만 든든하면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찬양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등 뒤가 두렵나요? 그러면 등 뒤에 두렵지 않는 든든한 예수님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껌껌한데 어두컴컴한데 막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겁내하죠. 두려워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이제 옆에서 걷죠. 그러면 뭐 멀리 가지 말래요. 꼭 뭐라고 하냐? 아빠, 뭐 엄마 앞으로 막 아빠가 가고 엄마가 가면 막 소리 지르죠. 가지 말라고 막 그죠?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꼭 자기 뒤를 봐달라는 거예요. 내 뒤를 지켜달라고. 나 따라오고 있지 아빠, 그죠? 따라오고 있지 엄마, 내 뒤를 꼭 봐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요청이 사실은 보면 단순한 뭐 순진한 이 발상과 순진한 요청이 사실은 인간의 내면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뒤를 꼭 보고 있지 아빠, 그죠? 엄마 내 뒤 따라오고 있지, 놓지 마 진짜 이거. 등이 두려운 게 인간의 그 본질이거든요. 등이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니까 내 등 뒤에 가장 믿을 만한 분을 세우고 나아가는 인생. 이거야말로 가장 현명한 인생인데 사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든지 뭐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등 뒤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걱정합니까? 등이 허해서 그래요. 왜 내가 두렵습니까? 등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야 혼자 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등 뒤 아니겠니?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든든히 받쳐줄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러므로 네가 다 같이 있을 때도 큰일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큰일을 하렴. 혼자 있을 때도 생존 정도가 아니라 겨우 있다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능력 없는 거죠. 모여 있으면 힘내고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 그러지 말아라.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너란다. 등 뒤에 성령님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 오늘 사실은 이제 성령 시리즈입니다. 오늘부터 한 3주간 성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왜 굳이 갑자기 성령이에요? 했을 때 부활절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부활절 뒤에 50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기한이 딱 50일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가 다섯 오자고 순이 중순 초순 할 때 그 디케이드 10을 얘기합니다. 5 곱하기 10. 딱 50일 있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요 기간이 딱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성령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 혼자 있거나 흩어져 있을 때 나한테 든든하라고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좀 짚고 넘어갈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좀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성령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착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 어떤 전제가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건
언제든 속일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건 언제든 거짓일 수 있어라는 그런 전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내면의 것을 중요시하라 이거죠. 눈 보이지 않는 게 진짜야. 이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진짜의 모습이야. 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속사람 성경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을 꾸며라. 겉사람 꾸미지 말고. 그 수없이 많은 보이는 은사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수없이 많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눈에 보이죠. 근데 과연 이 기적만 의지하는 신앙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때 뭘 보냐? 기적을 눈앞에서 보죠. 그래서 이집트 애굽 왕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그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집트 상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복이죠. 야, 10번의 회초리를 통해 우리를 내보내시는구나. 10번의 기적을 봤단 말이야. 그럼 봤어요. 10번이나 봤어. 그 다음에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 서죠. 끝났다 죽었다고 했을 때 홍해가 또 갈라집니다. 11번째 기적을 봐요. 이게 시작이죠. 이때부터 뭐 밥 없어요. 뭐 고기 좀 먹어볼게요. 만나 메추라기 떨어뜨리죠. 그다음에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언제 이거 뭐 어디서 살 데도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은 없나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죠. 이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전제가 틀려 먹었죠. 우리는 뭐냐? 기적을 맛보면 감사 찬송하겠지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거든요. 근데 봐봐요. 1세대 이걸 맛본 사람들의 입속에서는 계속 나왔던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더니 예상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적을 보여줬더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적으로 똘똘 뭉친 신앙은 사실은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본 전제가 나는 보여지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기적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야. 근데 못 봤어? 그럼 하나님도 아리까리한 거야.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적을 못 보고 이번 달에 기적이 못 봤어. 내가 기적을 못 봤어.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 도식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의 신앙을 사실은 기적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을 차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기적의 신앙. 이런 거죠. 너 요즘 왜 그러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냐. 그럼 자기 느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몇 주 사이에. 몇 주가 뭐야. 며칠 사이에. 그 느낌으로 교회 안 나와요. 느낌이 안 와서 교회 안 나오고 느낌이 안 와서 말씀도 안 봐요. 느낌이 안 오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죠.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느낌을 바로 실천을 했대? 느낌은 뭐 그렇게 어떻게 바로 언제부터 그렇게 기준을 삼고 그렇게 바로 행동했나? 이런 사람 특별히 평소에는 그렇게 뭐 느낌으로 절대로 행동 안 하죠. 이런 사람일수록 절대 안 합니다. 뭐 공부할 때 계획 세웁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팩트로 움직이다가 신앙 부분에만 오면 갑자기 느낌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좀 뒤처진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모르신다고 막 그러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느낌 스위치가 올라갑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세대는 그 모양이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를 보십시오. 2세대. 이 사람들의 자녀가 2세대죠. 2세대들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끼케 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요단강 가지는 거, 여호수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 돌았을 때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요 정도지. 기적이라는 요소가 1세대에 비하면은 뭐 턱도 없이 모자랐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싸워서 다 이겨버리죠. 난제를 다 이겨버리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라지고 2세대들한테는 기적이 물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앞쪽에 나오죠. 신명기가 새 신자가 아니에요. 뉴가 아니라 신신당부할 때 신자거든요. 똑같이 또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 보면 복사본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얘기해 주시. 근데 1세대한테 들었을 때는 말을 안 들어먹었죠. 근데 2세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신신당부하게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 말씀밖에 없었다고 2세대들은. 그래서 기적을 못 보고 자란 세대예요. 듣기만 했지. 근데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면 누가 더 우월한 신앙을 가졌냐?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2세대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펴봐야죠. 내가 기적 중심적이냐, 말씀 중심적이냐. 그렇다 그러면 얼른 일로 넘어와야죠. 그러니까 밤낮 뭐 1세대처럼 살 겁니까? 밤낮 여기 뭐 기적만 바라고, 기적이 뭐 기적 보여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입이 이만큼 뚱해져 나오고, 혼자 생각하고 느낌대로 생각하고. 근데 말씀은 그러지 않죠. 말씀은. 그러면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찬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느낌이 없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찬양 실컷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찬양만 하고 집에 가잖아요. 느낌만 살아있죠. 다 휘발됩니다. 왜 하나님이 God is good이야? 왜 하나님은 뭐 시작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하신대? 뭐 근거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휘발시켜 버립니다. 근데 찬양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딱 들어가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기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Jesus said 근거가 거기서 나가니까 앞에 했던 찬양이 불이 붙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찬양은 레벨 자체가 달라요. 뭐 스트리밍에 뭐 뒤에서 볼륨 올릴 것도 없어. 그냥 이미 커져 있어. 귀를 뚫고 들어옵니다. 앞에가 너무나 달라. 왜?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야 이젠 내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생겼구나.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적이 아닌 말씀 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에피소드뿐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하시죠. 기적 안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을 봤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뭐 호산나 호산나 왕 대신 주여.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뭐 엄청나게 뭐 박수치고 예배합니다. 기적 보고 따라오죠. 예수님이 떡도 먹여주고 무지 따라오죠. 우리 왕으로 삼자고, 킹 오브 킹 왕으로 삼자고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예수님이 자기 의도대로 안 움직여 주시니까 정치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으셔, 폭력적으로 선동도 안 하셔, 사회적으로 조장도 안 해. 야,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주일은 이렇게 시작해. 근데 금요일쯤 가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없어주세요. 차라리 내 인생에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그 일을 했을 텐데. 이런 거 되게 많죠. 아, 교회만 안 다녔어 내가 그거 했을 텐데. 나를 묶어놓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옥죄임. 아,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었어도 내가 돈 엄청 벌었을 텐데. 못 박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의도대로 안 움직이거든. 수요일도 보니까 별로 기미가 없어. 목요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일어나. 금요일쯤 가면 주님 안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고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령을 착각하는, 성령을 오용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님을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인격이신데 에너지로만 생각해서 내가 일할 때 내가 갖다 쓰는 그냥 파워 정도, 스타워즈의 그냥 포스 같은 거, 일 끝나면 더 갖다 놓고, 일 필요하면 데리고 오고, 뭐 점치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이제 착각 중에 하나,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 극단적으로 뭐 이런 거죠. 성령 그런 게 어딨냐고. 오직 말씀만 있지 않냐고. 성령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이게 말씀만 필요하고 성령은 필요 없다? 그러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좀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성령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속에서 혼자 있고 흩어졌을 때, 어려울 때 나를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약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도 많고. 요즘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잘 까먹고 여기 1층에서 뭐 이렇게 테이프 붙이다가 올라가서 저기 1층에 방송실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케이블 타이 가지고 와야지. 올라가.
올라가면 그 사이에 까먹어. 아 뭐지? 왜냐면 너무 힘든 게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거 자꾸 까먹어. 그래서 요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올라갔을 때 까먹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위에서 기억이 또 나. 또 갖고 내려오고. 그죠? 사실은 뭐 그건 귀여운 거고 사실 11년 목회하면서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도우셨냐? 성령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도죠. 기도. 뭐 기도 오래 한다고 뭐 기도 잘하는 겁니까? 근데 뭐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되풀이 되고 막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야, 너 왜 그거 기도 안 하냐? 왜 그거 기도 안 하냐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죠.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시죠. 왜 기도 안 하냐? 난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 짧게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 기도만 하고 간다니까요. 5분. 그냥 어떤 남자랑 만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막 걔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5분만 딱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 6분째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얘기하거든요. 얘야, 네가 지금 남자 만날 때니. 그죠? 그 얘기가 나올 거 자기 알아. 모태신앙 정도면 그 정도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10분 하던 애가 5분만 하고 일어난다? 그럼 6분째부터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실 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딴 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조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봐요. 우리가 요즘 기도를 좀 하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 좀 하잖아요. 짧게 기도하면 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한심할 보일 때가 있어. 야,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나? 갑자기 엄마 생각이 딱 나. 우리 엄마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죠? 근데 사실은 뭐 내가 느낌도 나와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야, 너는 네 앞가림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네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또 내 기도가 처음엔 내 직장 놓고 기도했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가 고상해져요. 기도가 조정이 된다고. 이걸 뭡니까? 성령께서 우린 기도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게 유리해요. 응. 내 기도만 틱하고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게 아니라면 거절하겠죠. 5살짜리가 식칼 달라고 하면서 엄마가 안 주겠죠. 그 5살짜리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 미워한다고. 큰 5살짜리가 엄마와 오래 대화해 보면 금방 풀립니다. 엄마 나 왜 그 식칼 왜 안 줘? 그건 너 다쳐서 그런 거야. 왜? 진짜 한번 볼까? 오이를 잘라볼까? 쭉 이게 네 손가락으로 생각해봐. 엄청 뚝 잘리지? 그럼 어떡하겠어? 붙일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오래를 대화해 보면 그렇구나. 엄마가 날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른 걸 구하게 되겠죠. 엄마 나 그러면 다른 거 사줘. 이렇게 되는 건데 오래 기도 안 하면 불평만 나옵니다. 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가 나의 기도까지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번 주에 기도 얼마나 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얼마나 변했나를 한번 체크해 봐봐요. 네? 10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도 해죠. 근데 10가지 중에 5가지 정도가 궤도가 바뀝디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오래 볼 필요가 있어요. 5분 하고 일어나고 5분 딱 알람 걸어놓고 딱 일어나고. 여러분 솔직히 남녀가 데이트해도 그러지 않죠. 남녀 아니라 처음 초면인 사람한테도 저 5분 됐으니까 일어날게요.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한테는 되게 예의 없게 굽니다. 성령님께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야, 너 그 기한을 올리지 그랬냐? 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를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니까 언제나 도와주신 성령님 오해와 착각을 하지 않고 그분께 순수히 나가 그분의 순전한 도움 가운데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나는 성령을 오해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좀 갖춰야 될 자세는 뭘까? 이게 좀 필요한데 성령님과의 바로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친밀함. 그 친밀함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교제를 나눌 때도 사람들끼리 교제 나눌 때도 기분 나쁘다고 여겨질 때를 그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금방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요. 그때를 참고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있죠. 그냥 밥맛 없죠. 부담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니까 뭐 스몰 토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큰 거 갖고 오겠죠.
그럼 그때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필요 없을 때 연락 한 번도 안 해. 결혼할 때 연락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아 얘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냐. 그죠? 그럼 이제 상대가 좋아하지 않고 나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는 사실은 좀 멀어지죠. 상식적이라고.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렇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딸 도와주신대. 오케이. 그러면 나 혼자 막 드라이브해. 진짜 필요한 막다른 골목에서만 그분을 딱 불러. 평소엔 연락 안 해. 그럼 기분 상하죠. 인격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평소에 네가 고객한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정은 좀 힘들다 치면 고객이나 회사에나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매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 연결시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하고 급할 때 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배웠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얘기 하나도 없다가 들어주시긴 하죠. 근데 맞기는 맞는데 성령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약간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분도 하다못해 그러면 카톡이라도 봐봐요. 카톡도 엄청난 영성이 있는데 읽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카톡하다가 여러분 딱 카톡을 딱 보냈어. 요즘은 약간 입력하는 그 입력 중 그것도 막 뜨대. 그죠? 그 실험실 가서 지우면 딱 지워지거든요. 해제할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내가 입력 중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기까지는 싫어. 그래서 원래 나는 문자 쓰고 싶은데 다 같이 카톡 막 묶여있는 단체창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있긴 한데 문자가 깔끔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카톡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메시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데 읽었어. 일이 없어졌어. 근데 바로 안 와. 그러면 벌써 뭘 생각하죠? 많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망설이고 있군. 그죠? 기분 나빠하고 있군.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카톡 한 줄, 그 짧은 거 이응이응이 왔는데 거기서 수많은 걸 유추해내잖아요. 야 이건 무슨 의미지? 하고 자기가 마음을 잘 못 읽어낸다. 그런 것 같으면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뭐라고 보내야 되냐? 흠이라고 보내? 아니야 그냥 이모티콘만 보내. 진짜? 지금? 아예 조금 있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요걸로 보내. 자기가 이모티콘 줄게. 막 이러고 있습니다. 답이 와요. 그럼 이때 이걸 보내.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투에서 느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게 느끼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소리예요. 말투만 봐도. 말투에서 관계를 막 유추하고 요 말투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는 게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라고. 근데 막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하나님한테 카톡이 옵니다. 하나님한테 카톡을 보낼 때는 뭐 얘야 사랑한다 하나님의 카톡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 훗 이렇게 보내죠. 훗. 그죠? 뭐 이응 보내고 이응은 좀 낫지. 한 3일 있다 보내죠. 못 봤네요. 뭐 하나님 뭐 회사에서도 과장이나 부장님한테 뭐 연락 오면 막 3일 전에 보내셨네요. 그래요? 5G 시대? 조선 시대 뭐 봉수됩니까? 주님이 바로 보면 뭐 이건 안 친한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카톡 보내고 하나님 안 보셨다고 펄펄 뜹니다. 주님 뭐 안 보셨냐고. 왜 내 카톡 씹냐고. 왜 내 기도 씹냐고. 지는 카톡 안 보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말씀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친밀함 그러면 느낌의 단어 같고 감정의 단어 같은데 사실은 친밀함 그러면은 사실은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단어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열매는 익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루트를 뚫어가지고 일을 푼다 그러면 일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 그러죠. 그게 관계만 잘 맺어놔도 열매가 있다 그 소리예요. 참 속담을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열매가 있구나. 그죠?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업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인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있죠. 메시. 근데 여러분 메시를 보면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젊지 않아. 요즘 치고 올라온 애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한참 때를 봐도 이 친구는 나이가 막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경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봤어요? 항상 어슬렁어슬렁해요. 그죠? 어슬렁어슬렁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동료의 포지션을 파악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인터뷰 때 그랬어요. 난 동료의 포지션을 파악한다. 그럼 몇 걸음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툭툭 움직여갖고 2대1 패스해서 넣어요. 근데 이 걷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 받고 그렇게 잘 뛰지도 않아. 여러분 봐봐요. 축구장에서 막 바쁘게 뛴다고 골 넣습니까? 메시 봐요. 어슬렁거린다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동료가 어디쯤인지 위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주장이고 누가 경기를 지배하냐고 했을 때 내 위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가 어디쯤인가, 제가 오늘 상태가 어떤가, 내가 공을 줄 건데 저는 어디쯤 있을 건가, 상대는 어떻게 움직이나, 남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는 사람이 경기를 지배하는 주장이자 경기를 지배하는 VIP가 아니고 뭐야 MVP라고. VIP기도 하죠 뭐 사실은. 위치 선정 맨날 뭐 그거 중요하고 지 위치만 보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사실 위치 선정은 동료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하는 게 위치 선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밤낮 내가 어디 있나만 파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걸 파악해야죠. 같이 팀이라면서요. 그럼 난 여기 있어 와달래. 그런 건 경기가 안 풀리고,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은 어딜 보고 계시나? 저기 보고 계시네.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님은 어디 보고 계시나? 저기 계시네. 그럼 내가 절로 움직여야겠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냐 밤낮 그거 보지 말고, 밤낮 조금 걷다 말고 나는 어디쯤인가 맨날 뭐 주저앉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먼저 파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늘 자기 상황만 보는 상태가 바로 뭐야? 친밀감이 없다 그 소리예요. 난 내 상태 파악하고 내 위치 파악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관계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기서부터 많은 능력과 업적과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꽤 이제 오래된 책인데 옛날 책 가운데 그 빨간색 표지에 그 알렌 노이 맥기니스가 쓴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우정의 요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정의 요소. 그러니까 책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사고 싶은 책 같이 느껴지진 않죠. 우정의 요소. 제가 볼 때 약간 화끈한 친밀감. 이게 원래 이제 친밀감을 얘기한 책이거든요. 우정의 요소 그렇게 했지만 제목을 좀 바꿨어야 돼. 화끈한 친밀감, 약간 뭐 뜨거운 친밀감, 우리를 미치게 하는 친밀감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제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정의 요소 그러니까 약간 벌써 이렇게 집었다가 내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정 때문에 가슴앓이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 뭐 너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제목은 우정의 요소인데 내용은 뭐냐면 친밀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 친밀감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이 책만큼 자세히 나온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밀감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뭔지, 이게 이 책이 되게 자세히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 서론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의 딸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의 딸 이야기인데 4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원하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꼭 나 잘 때 옛날 이야기 해줘야 돼. 요 얘기를 늘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가 다양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꼭 뭐냐면 동화인데 곰 3마리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를 해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곰 3마리. 몇 번 같은 걸 계속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죠. 아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누가 먼저 지겨움을 느껴요? 아빠가 느끼는 거죠. 먼저 지겨움을 느낍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겨움을 느낀다? 그럼 벌써 늙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생리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했던 것도 해도 까르르 웃고 했던 것도 해도 막 재밌어하고 신기하고 막 쿡쿡 찔러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럼 식상하다 이런 표정 벌써 나오죠. 왜 또 해 저거 막 그죠.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래서 지겹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랑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아이는 지겨움을 안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아이가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자기가 먼저
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 녹음을 하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녹음을 해서 틀어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녹음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어 아빠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별거 아닌데 4살짜리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아빠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중요한 인사이트가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녹음기 무릎에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녹음기 무릎에는 앉을 수가 없잖아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4살짜리 아이인데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는 한 거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원한 게 아니라 뭘 원한 거야? 아빠의 무릎을 원한 거예요. 녹음기 무릎에는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빠 얘기는 그동안 배경음악이었던 것뿐이야. 아빠의 무릎이 좋다는 거예요. 아빠 이야기 듣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무릎에 이제 베고 자다 보면 그게 이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지. 아빠가 뭐라고 중얼거리든 나는 그렇게 잠드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뭐냐? 친밀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밀감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을 모르는 사람, 친밀감의 힘을 모르고 친밀감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정보만 얘기합니다. 야, 들려주면 된 거 아니야. 맞는 얘기 아니냐. 했잖아. 했는데 넌 왜 안 와? 거래가 나가죠. 망한 거죠. 그러면. 친밀감 사실은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친밀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 속에서 그 핵심이 뭔가를 빨리 파악하고 다가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지점까지 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친밀감 가운데 특별히 가장 먼저 친밀해져야 되고 가장 먼저 친밀감을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사람하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하고도 그런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친밀해져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배우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겁니다. 적용인데 내가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이제 5장 19절에 의하면 이제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래서 5장 19절 보니까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짧죠? 툭툭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 뜻 빼고 다 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놓고 있나 봐. 성경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번 달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해라. 뭐 항상은 어려운데, 그럼 기뻐라, 그냥 기뻐라도 해라. 쉬지 말고 기도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거냐? 그럼 5분이라도 기도해라. 늘 감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만 감사할 것만이라도 감사해라. 그걸부터 일단 시작해라. 101 클래스라도. 근데 이거 다 내놓고 뜻이 뭐냐요? 계속 20년째 묻고 있어.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 뜻을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모르시는 분이겠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짧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또 이어서 나오죠.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그죠? 7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과 친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친해진다. 친해지면 일단 닮죠. 이걸 7가지를 하다 보면 잘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면 닮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일 그게 이제 티나는 게 이제 부부들이에요. 부부들은 닮아간다고. 실제로 얼굴도 닮아가요. 얼굴도. 난 신기해. 난 좀 이해 못했는데 내가 보니까 왜 부부들은 얼굴이 닮아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먹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먹는 게. 비슷하게 먹으니까. 예를 들어 저녁마다 오징어를 씹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점점 어금니가 같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20년 살다 보면 비슷한 얼굴 형태가 나온다고.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습관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습관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와이프는 정리 잘해. 남편은 막 어질러, 거의 막 동묘 분위기야.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교차되죠. 남편이 막 정리해. 자면 이제 자유로워지고 막 그죠. 약간 이거 보는 습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해지면 닮아간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을 닮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주님 닮기 원하는데 그게 닮아진다고 돼요? 그냥 친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네. 기뻐해 볼까?
주님 어때요? 오늘 기뻐했는데 이건 잘 안 됐어요. 감사했는데 이건 잘 안 됐네요. 그러니까 큰 기도 막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조금씩 한다 그러면 사실은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년 뒤에는 닮아져 가고 있다고. 그죠?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 내일부터 흩어져서 생활할 우리 모두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장 강하게 내가 느끼고 기억하려면 그분과 먼저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신 뭐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그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라도 해보자.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친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닮게 되고 그 가운데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계시고 또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대화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